제18장 자유민의 회중. 언제나 자유민의 법에 따라 심판받게 될 사람들답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야고보서 2장 12절.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읽게 되면 그리스도교가 조직 지향적이거나 건축 지향적인 생활 방식이나 예배의 방식으로 제시되지 않으며 교리나 법전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특정한 포교 활동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이 다른 활동들에 비해 하나님 앞에서 우월한 것으로 간주되지도 않는다. 우리는 어떤 종교 조직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며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야외 봉사와 같은 종교적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매일의 생활로 보여줌으로써 그의 추종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된다. 오직 이것만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의 사도는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며 그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는 심지어 그 당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온 마음을 쏟아라. 마치 내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내게 유산을 물려줄 주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내 마음을 다 바쳐 주를 위해서 하듯 하라. 권위주의적이고 행위 지향적이며 율법주의적인 종교 조직에서 자유로워진 많은 이들이 그들의 새로운 자유의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봉사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976년 여호와의 증인 통치체의 성원으로서 나는 거룩한 봉사라는 주제로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고 그 결과 파수대 기사의 제목은 거룩한 봉사의 보배를 인식함 그리고 밤낮으로 거룩한 봉사를 드림이었다. 신세계역에서 거룩한 봉사를 드리기 위해로 번역된 그리스어 용어의 라트레오는 다른 번역에서는 섬김 또는 숭배로 번역된다. 두 기사 모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봉사가 전파나 집회 참석과 같은 특정한 활동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특정한 특별한 장소나 방식으로 특정한 간격에 맞춰 분리된 시간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며 삶의 방식이며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봉사라는 성경적 증거를 제시했다. 성경이 그분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입술의 열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희생을 기뻐하심으로 선행을 행하고 다른 사람과 그러한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포함한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제사를 말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표적으로 다음 단락이 그것을 설명한다. 파수대 77년 11월호 13, 14면 제구왕. 밤낮으로 거룩한 봉사를 드림. 그러니 거룩한 봉사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가지 활동이나 몇 가지 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부면을 망라합니다. 간단히 말하여 그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그 사도는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이 봉사가 매우 포괄적임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와 조화를 이루어 파수대 두 번째 기사는 여러 가지가 관련돼 있지만 여러분의 목표와 지향점 그리고 마음의 동기부여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정말로 거룩한 봉사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밝힌 뒤 여호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이자 그분께 거룩한 자녀와 부모의 거룩한 봉사의 상당 부분이 관련되어 있음을 계속 보여주었다.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밤과 낮으로 드리는 거룩한 봉사의 한 특징이었다. 부부는 서로 간의 관계에서 결혼의 존귀함을 유지하고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 노력하는 거룩한 봉사를 한다. 가정주부는 집에서 쭈깨로 향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고 가정생활의 질, 환대, 친절을 나타내어 선한 이웃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남성들은 매일의 일을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쭈깨 하듯 함으로써 일에 정성을 쏟는 방식으로 좋은 소식을 홍보하고 좋은 소식의 신뢰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성서 해설이 그들의 삶에 더 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으며 단지 야외 봉사나 집회 참석만이 아니라 이외의 일상생활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신선함을 느끼게 하였다. 그러나 모두가 기뻐하지는 않았다. 시간이 흐른 뒤 야외 봉사를 추진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고 현재도 주요 업무인 여행하는 감독자들 중 일부는 해설에서 제시된 전망은 이러한 야외 봉사 활동의 촉진을 약화시킨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삶의 다른 면들을 야외 봉사와 동등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고 있는 야외 봉사의 중요성을 감소시키고 야외에서의 더 많은 시간을 내야 한다는 그들의 촉구를 일부 약화시킨다는 주장을 하였다.
사실 신성한 봉사로 정의되는 행동 목록에 특별히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독자로부터의 질문은 히브리어로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는 것이라는 표현을 간략하게 언급하며 어렵거나 재난을 겪거나 공경에 처한 우리 형제 동료 증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찬양의 제물을 공개적인 전파 활동으로 한정시키고 선을 행하는 것과 선행을 더불어 나누는 것은 제외되었다. 다시 말하지만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신성한 봉사가 형제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정의의 권위를 부여한 결과는 워치타워 종교의 동료 회원들에게 있어서 비상사태의 도움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심어주게 되고 증인이 아닌 외부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아주 냉정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내도록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한 태도는 예수께서 누가 나의 이웃이냐? 하는 물음의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나타낸 태도와 같은 것이다. 신성한 봉사에 적극적인 그러한 종교인들은 어려운 이웃을 염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마리아인이 공경에 처한 그에게 도움을 베풀어 참된 이웃임을 증명하였다. 사도시대 이후 수세기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에 가는 것으로 의미되었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은 교회 밖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더 우월한 영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경향으로 왜곡되었다. 이에 병행하여 교회 예배가 이뤄진 건물들은 특별한 신성함을 띠게 됐다. 그것은 자신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보다 성직자나 목회자가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삶을, 더 큰 영적 가치를 지닌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낳게 하였다. 사제나 목사는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 구분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견해는 결국 독신주의라는 영적 신분을 낳았고 결혼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인류의 유산이라는 간접적 편견을 낳게 하였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일부 왜곡된 점을 시정했지만 여전히 시정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신약 성서의 한 권인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쓰여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정신은 수신자들에게 놀랍고도 어려운 의식의 전환을 심어주었다. 그것은 그들의 일생 동안 하나님에 대한 숭배에 관한 그들의 생각을 지배해왔던 틀에 박힌 견해들을 모두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많은 사람들은 1세기에 경험했던 것과 견줄 만한 투쟁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과정에 대해 자신감의 결여를 느끼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오늘날의 상황은 1세기와 역사적 상황과 다르지만 많은 이들이 직면한 문제의 상당 부분은 1세기의 편지에서 찾을 수 있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 어떤 투쟁을 겪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수신한 공동체의 사람들의 투쟁보다 더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적잖은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오늘날도 변화가 여전히 어려운 이유 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한 전환을 했고 하나님에 대한 봉사가 어떤 특별한 장소나 신성한 건물에 참석하는 것으로 구성되거나 그러한 것들에 의존하거나 하는 것이 특별한 장점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들이 함께 모인 것은 상호 격려를 위해 서로 간의 친목도모와 형제애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서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나는 15년 동안 국제본부에서 일했고 그중 9년 동안 통치체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에 지도부가 지속적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의문이 여지가 없다. 그것은 그들이 단지 세력이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로서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지위에 대한 확신을 그러한 물리적 팽창으로부터 이끌어내고자 하는 강박관념이다. 외적 인상을 자아내는 물리적 팽창을 영적 번영과 축복으로 동일시하고 증인들이 필요한 돈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끝없는 매입과 건설은 지도부에 환영받지 못할 일은 결코 아니었다. 워치타워의 빌딩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록을 참조하라. 여호와의 증인들은 1년에 3번 대회에 참석하는데 이 대회는 때론 수천 명의 군중들이 모여든다. 그들은 5번의 별도의 집회에 참석하는데 그 대부분 집회는 왕국 회관에서 열리며 그들은 이 집회에 끊임없이 충실하게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신분을 갖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것에 찬양의 제물이라는 표현이 거의 전적으로 적용되며 이러한 것들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낸다면 그들은 가까운 낙원에서 모든 물리적, 물질적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림을 지속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나는 이것이 워치타워 조직으로부터 분리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활동을 의미하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느낀다. 그들은 여전히 일상사를 벗어나는 것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하나님에 대한 봉사는 신성하다는 워치타워 조직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주로 그들의 모든 활동에서 그들이 특별한 자질이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의 정상적인 생활의 변화를 통하여 그리스도 정신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적인 것에 뛰어난 가치를 두고 특별한 호소력을 주지 않는 숭배에 참여하는 것, 마음과 이해력에 호소하는 것,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특별한 형태나 기능이 필요한 숭배가 아니라 한 인격의 매일의 삶과 전시간 드리는 숭배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1세기 그리스도인의 에클레시아.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집합적으로 묘사하는 가장 흔한 표현은 그리스어 단어 에클레시아로 보통 교회 또는 회중으로 번역된다. 다만 이 용어 자체는 종교로서의 고유한 의미가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스어로 그것의 일반적인 용례는 그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결정하기 위해 함께 소집된 시민들의 모임을 묘사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32, 39, 41절에서 이 전형적이고 세속적이며 비종교적인 의미에서 에베소에서 급히 초청된 은세공인들의 모임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것을 보게 된다. 용어 자체로 그것은 구조화된 마련이라는 의미에서의 조직이라는 뜻이 들어있지 않고 단지 상호 관심사를 고려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나 또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명백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무언가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느낀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조직 또는 교단이라는 개념을 수반하는 권위, 구조에 더하여 참된 그리스도인 회중이라는 모임으로서 유효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를 추가시키려 한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그러한 개념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약속은 그런 점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성원들의 전부가 될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접근을 위한 노력을 줄여서도 안 된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면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두세 명에서 100명 혹은 1000명으로 늘어나 어떤 큰 건물의 집결지를 이전하게 된다든지 1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의 모임에 사무실 관리자를 조직적으로 임명하는 것 등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나 회중의 진정성을 높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랑과 선행을 함께 장려함.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내는 구실이 되지 않는다. 사랑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한 명 한 명이 서로 간의 지체이다. 그렇다면 인용된 본문에서 언급되었듯이 모임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자유를 제한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거나 아니면 다시 또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는가? 아니야.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자유에 더 큰 의미와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타인에 대한 형제 자매의 애정과 그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율법적 성격의 엄격함이나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히브리어 10장 24절, 25절의 권고나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도 동료 신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구절이 일부 사람들에 의해 특정한 시간에 의례적으로 열리는 집회에 엄격한 참석을 강요하기 위한 일종의 영적 동호회 성격처럼 인용되지만 이 구절에서 포기, 폐함 또는 비슷한 번역들로 번역된 그리스 단어는 단순히 불규칙하게 또는 어쩌다 만나는 것 이상의 모임을 갖지 않는 것, 포기하는 것 등 훨씬 심각한 무언가를 암시한다. 또한 그러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예수의 사도들에 의해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랑과 믿음의 표현인 숭배로서 제시된 것이 아니었다. 어떤 사도의 글에서도 이러한 개념이 표현되지 않았다.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관한 성서적 증거를 고려했을 때 대단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리스도인 집회에 대해 정해진 패턴이 없다는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처음 석 달 동안 안식일을 근거로 매주 회당에서 만났다. 회당에서 나올 때에 두란노의 강당에서 매일 토론하여 2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하였다. 두란노 강당에서 매일 토론하여 2년 동안 자유롭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매일 같은 사람과 만나 토론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우리는 바울이 날마다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누구를 만나고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 후 에베소나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빈도로 만났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로마 제국의 여러 대도시에서는 노예 인구가 매우 많아 로마, 에베소, 안디옥, 고린도와 같은 도시에서는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들 중 대다수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때때로 꽤 높은 책임을 맡은 위치에 있었으므로 대부분의 노예들은 집회에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비공식적인 모임의 특징은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도록 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서로를 알게 되고 사람들이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보는지 알게 되며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견해와 생각을 대변하는 것을 듣는 것이었다. 물론 논쟁, 적대적인 연설, 무익한 토론과 그와 유사한 부정적인 습관들에 대한 권고들이 들어있다. 그러나 강압적인 힘을 신자들에게 행사하기보다는 주로 설득력이 있고 긍정적인 자질을 강조하고 격려함으로써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이 자유는 기회이자 시험이었다.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지식을 과시하거나 개인적인 이론을 발전시키고 토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 역할을 반영하는 진실한 배려를 드러내도록 했다. 이것은 혼란과 말다툼을 진정시키기 위한 치료책이며 평화와 연합의 적절한 원천이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라고 촉구했을 때 그가 호소하고 있었던 점은 성경의 각 요점들에 대한 이해의 절대적 획일성이 아니라 그들이 연합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특정한 점에 대한 이해는 다르지만 그것이 좋은 소식에 포함된 기본적 가르침을 공유하는 영적 가족의 구성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기 때문에 사랑이 연합의 완전한 결합의 띠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연합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전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의 지체임을 증명하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권위 구조가 필요한가? 오늘날 우리는 사도적 가르침을 고수한다는 의미에서만 사도적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소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신성한 임명에 의해 어떤 모인 그리스도인들이든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 권위의 외적 근원이었다. 그러나 사도들의 신성한 임무와 권위는 독특했다. 그것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초기 시절과 우리 시대의 특정한 상황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종교기관에서의 직분이나 구조화된 위계에서의 신분이 아니라 목자, 교사, 복음 전파자 등 다양한 선물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하여 제공되어야 할 봉사와 해야 할 일을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인체에 비유하면서 사도들, 예언자들, 교사들을 언급한다. 그러나 앞에서 그는 모든 성원, 즉 사도, 예언자, 교사 등이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영적 선물을 설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직분이나 조직의 지위가 아니라 봉사와 일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때때로 명사가 아닌 동사 형태를 사용하여 직무가 아닌 수행되는 봉사나 활동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프레저덴트라는 명사를 쓰면 직분이라는 개념이 바로 전달된다. 대신 프리자이딩이라는 동명사 형식을 사용한다면 개념이 직분이나 직책이 아닌 행동 방식으로 전달된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28절에서 앞의 인용구가 사도, 교사, 예언자와 같은 명사와 함께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같은 몇 개의 동사형 명사를 열거하기도 한다. 선입견에 의한 편견.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오늘날 우리가 익숙해진 것을 기준으로 색칠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흔히 오늘날 우리가 익숙해진 관습적 관점을 과거의 상황에 맞추어 적용하거나 중첩시키는 경향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증거들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성경 구절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엉뚱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봉사자라는 단어를 읽게 된다면 한 공동체에서 한 명이나 몇 명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자, 즉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한편 이런 의미에서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그 용어를 집사 또는 부제라는 교회 직책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그 뜻은 단순히 도우미 또는 보조자의 의미이다. 또한 감독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공식적이고 조직적인 의미에서 직위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용어 자체는 그런 의미를 요구하지 않는다. 신약성서의 신학사전은 동사 형태 에피스코페오와 에피소캡토마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다, 어떤 것을 고려하다, 어떤 것 또는 누군가에 관심을 갖다, 어떤 것을 감시하다, 어떤 것을 반영하다,
어떤 것을 검토하다, 어떤 것에 대한 조사에 그것을 제출하다, 방문하다라는 세속적인 의미가 기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후자는 친구나 의사를 보조하여 아픈 사람을 방문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같은 사전은 70인역이 이 용어들을 무언가를 염려하다, 무언가를 돌보다라는 더 깊은 의미로 사용하고 목자와 양들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의 장로들, 회중의 감독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용어는 장로이다. 성서의 언어 개념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나이든 사람을 의미한다. 장로이다라는 개념이 본질적으로 종교와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사실 장로라는 명칭은 아마도 공동체를 돌보는 사람을 뜻하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태의 명칭일 것이다. 성서시대에 이집트, 모압, 미디안, 기브온에는 모두 그들의 가족이나 공동체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장로들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모든 도시와 마을에는 비슷한 방식으로 장로가 있었다. 그들은 공식적인 방식으로 계속 기능하는 일종의 행정기구로 묘사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이용 가능한 사람들로서 개인이나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어려움이나 문제를 다루는데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분명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 조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을 임명하는 어떠한 방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어떤 직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도 않는다. 이에 대한 어떤 증거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지역사회에 의해 성숙한 지혜와 판단력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간주되고 이미 그 공동체의 장로로 간주된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승인되거나 인정받는 문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한 인격으로서 자신이 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따라 장로로 여겨졌다.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나 그 시대에 보여진 존경과 경의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형성되자 비슷한 패턴으로 장로들의 도움이 있게 됐다. 사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도시를 방문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고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전역에 걸쳐 장로들을 택하라고 지시하였다. 하지만 신약성서 신학사전은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세속적인 그리스 용어 프레스바이테로스는 적어도 이집트 외에 서는 고령자를 의미했다. 아마도 누가는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이렇게 이해했을 것이다. 만약 그가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장로 자리에 임명한 것이 아니라 몇몇 장로들을 특정한 책임에 임명했을 것이다. 사도나 사도 대표들의 개인적인 방문으로 모든 곳의 모든 장로들이 그렇게 임명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며 1세기 상황에서 서신으로 장로들이 임명되었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분명히 그들이 현지에서 성숙한 판단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존경받았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에 의해 장로 형제로 승인되거나 인정받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방금 인용한 출처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경우 어떤 임명으로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중 안에서 이미 어떤 특정한 봉사를 하기 위해 이미 장로인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라. 당분간 우리는 상당한 외로움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격려하기 위해 주시는 예들은 대부분 외로운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이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사막과 산, 동굴과 땅굴을 헤매기도 했다. 그들과 그들에게 주어진 보상을 기억하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축 늘어진 손을 들어주고 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다면 비록 오랜 기간이라 하더라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하나님과 그 아들의 초월적 사랑을 간직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연합 없이도 두려움 없이 견딜 수 있다. 오직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견디어 나갈 수 있다. 필요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아들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지속하고 강하게 하고 격려해 줄 것을 약속한다. 다른 사람들과 우정을 쌓아가는 데서 우리의 노력이 보상을 받을 때 우리는 이것을 부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결코 반드시 있어야 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간에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우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의 자유는 향상된다. 사람들이 우릴 실망시킬지도 모른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진심으로 그들을 존경하고 경찬하며 사랑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실망하게 할 수도 있다. 다윗과 다윗이 전형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은 이 사실을 강력히 보여준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아들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결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어려울 때 항상 곁에 계실 것이다.